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리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귀신 있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받는 방법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주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탁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 평안이 딱 오는 것을 사인을 찾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검증이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본인이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체크해서 하나 둘 기다려보는 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주님께 계속 묻고 기다려보다 보면 깨닫는 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이게 자기 안에 그 데이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면 이거는 이거 짝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지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주님께 나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구해보세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처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건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 코드에 맞게는 내게 말씀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 응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자기 응답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개발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개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개발해 주시는 것을 그걸 차근차근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이 순서로 가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예요. 지식. 첫 번째는 지식. 나 비춰주는 게 첫 번째. 누구 비춰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비춰주는 거. 그거 비춰주시고, 두 번째는요, 나를 비춰주신 것을 잘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는 뭐 똑똑한 지혜가 아니고, 회개해라 비춰주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주의 인도하심이. 용서해라 하면은 뭐 하는 거? 용서하는 게 지혜라고. 인내해라 하면요, 인내하는 게 지혜라고. 근데 우리의 성성은 이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성성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이 지혜를 찾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어디 안에 있게 된다고요? 요 두 가지를 하면요. 지식과 지혜의 차원에서 내가 은혜를 유지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활이 돼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그냥 문제는 저절로 풀려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잘 유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주행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훈련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훈련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훈련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째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이 안 돼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독스럽게 거절하고 다닌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훈련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주행의 인도함을 받고 응답받는다, 꿈을 꾼다, 환상을 꾼다, 별날 일을 쳐도 그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응답 못 받고 있는 거.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거는 1년, 2년차 신앙생활 한 3년차까지 정도는 봐준다 쳐도요. 5년, 6년, 10년 넘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생활을 못하고 있다면은 신앙생활 전체에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마게도나로 가게 돼요. 마게도나로 가다가 가게 되는데 복음이 이때부터 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마게도나를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흐름들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독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 동양으로 보내주시면 중국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이때 복음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도마 같은 사람은요. 부르심은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인도로 보내셨어요. 도마는 인도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경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신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받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핍박받아서 그냥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간 복음만 살아남은 거예요. 서쪽으로 간 복음이 쭉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우리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시대에 사도 바울만 선교사입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시아라고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쫙 흩어지는데 결국은 유럽으로 간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다시금 복음의 불똥을 튕기는 역사로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한 발짝이 마게도나로 건너간 한 발짝이
전 유럽에 복음 안에서 근 중세 1000년간, 2000년간 믿음의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 가문에 복음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가정의 정치 경제가 아니네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경제에서,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 가지 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가정 안에 첫 복음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분들을 정말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지고 가지만은 그 짐을 지고 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잘 따라가면 빨리 갑니다. 역사는 축복합시다. 잘 따라갑시다.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여러분 광야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광야는 왜 광야냐? 나 만들려고 하는 게 광야예요. 누구 만들려고 하는 광야라고요? 나 만들려고 하는 게 광야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이렇게 안 보여주고 막 꼬고 이런 여정 속에서 바울이 뭐 하게 된 겁니까?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구하고요 하면서 마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도 얻고 새로운 부르심도 인도함도 따라가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디 가는 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놓쳐서 더디 가면은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임재부터 회복해야 돼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이렇게 임해 있는 것부터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나고 그러면 죄송하면 임재를 놓친 거라. 뭘 놓친 거라고요? 임재를 놓친 거라고. 임재를 놓친 사람은 인도함을 구하기 전에 임재부터 회복해야 돼. 임재부터 회복해야 되고 임재를 회복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순서, 지식, 지혜, 예언 이 순서로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 건너뛸라 하면은 사단은 똑같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걸 건너뛰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느질을 제대로 단디 야물딱지게 해야지. 바늘 끼워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야 되듯이 하나님의 인도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일 기반은 임재를 기반으로. 그래서 임재를 놓쳤는 상태에서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네가 임재를 놓쳤다 가르쳐 주신다. 그럼 임재를 회복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에요. 대부분.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해서 꿈으로 자꾸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그 꿈을 자꾸 해석해 보세요.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이러다 보면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개발되어지는데 꿈꾸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환상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거나 꿈을 보고 해석하는 거나 해석은 똑같아요. 예, 꿈꾸는 사람은 잠자다가 환상을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함 받아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12절에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것은요. 안식일 날이 되었어요. 전에는 안식일 날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빌립보는 회당도 없는 데예요. 회당도 없는 데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회당이 없으면 회당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장소라든지 자기 집에 쓰든지 그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그 장소가 있을까 해서 지금 간 곳이 바로 강가를 나갔다 그랬어요. 강가를.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사도 바울이 못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가, 공개된 장소에 혹시 그런 데가 있는가 싶어서 본인도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여자들이 모여있길래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염료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최고의 색깔 염료가 바로 자색이었어요. 예수님도 무슨 색깔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 입었잖아요. 이 자색 옷은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어서 옷 색깔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 하잖아요. 백이민족. 백이민족이 왜 백이민족이냐? 염료가 없어서 흰색을 입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옛날 고대 사회의 신분적으로는 흰색 옷을 입는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흰색 옷을 입는 사람들.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청색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홍색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이 흰색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신분을 말하는. 근데 이 로마는 이제 자색 옷을 입으면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선호하는 옷인데 루디아가 이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이게 그 돌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거하고 뭘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염료예요. 그래서 염료가 귀한 때에 자색깔로 염색해서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무역도 하고 이게 인도 지방 저 어디 사는 나는 아마 그런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무역을 하면서 옷감을 염색 재료를 수입하고 그 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도 지금 안식일 날 돼서 어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늘진 데 선선한 데 와서 기도할 저수가 있는가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남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15절에 첫 번째 그 집이 세례받습니다. 그와 그 집이란 말은 온 가족들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처할 데가 없는데 여기 머물면서 거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처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우와 기도 응답받고 갔더니 이렇게 그냥 단방 길이 열려가지고 첫 세례를 받는 사람도 생기고 첫 번째 그 알집도 생기고 이 집이 부잣집이면은 이 집에 교회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 생긴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뭐였다고 합니까? 만났다. 그랬어요.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분 고기로 말하면 그 여진 고기입니까? 좋은 고기입니까? 아주 여진 고기죠. 근데 따라서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부한자라고도 복음을 차별하지 않고 기종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또 귀신 들린 누가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때 신라 좀 되겠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기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이 열린데 거꾸로 열린 사람. 누구한테 열린 겁니까? 귀신한테 영적으로 열려서 바울과 신라에게서 무슨 영적인 걸 본 거지요. 그래서 계속 그 바울과 신라를 증언해 주는데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해서 바울이 심히 뭐하여 합니까? 괴로워하여. 곤욕스러운 거라는 거죠. 복음이 이런 방법으로도 뭐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이게 관사가 있고 없고 따라서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한가 또는 유일한 구원의 길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구원의 길이지만은 이 여종의 말을 원전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 가운데 한 가지 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호상희 장로님이 증거해 주는 게 좋습니까? 저 구룡포에 눌태에 쓰레기 들고 다니시는 독일 신사분이 들고 증거해 주면 좋습니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증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증언해 주는.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갔다가 전도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점치러 갔다가. 여러분, 점치는 분들이요. 그냥 시부족하게 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대로 영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점치러 가면 예수 믿는 게 왜 왔노?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회 다니면 막 온다. 괜찮다. 이 예수 믿네 보니까. 알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주역이나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연월일시 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팔자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나 말기나가 생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생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오면은 예수 믿는지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안다고. 대부분 안다고. 근데 강신무도는 안다고. 아는데 그래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온다. 괜찮다. 예수 믿는데 와 괜찮다. 네, 점괘가 이렇고 너가 남편 지금 얼마나 답답해서 받겠노? 이러면서 다 점 다 쳐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게 왜 왔노? 기도나 세게 해라. 응답해 주겠구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게 때로는 그게 신기한 일이지만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이 계속 바울과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돈 많은 누디아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은 복음이 꼭 필요하겠지.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아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갈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몇 날 며칠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귀신이 나왔죠. 나오고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욕을 또 치르는 거. 여러분 오늘 결론은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인도함을 받을 때는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인도함만 구하지 마세요. 인도함을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은 계속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따라합시다. 전주타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구하는 건 좋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주님이 이거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 전주타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인도함을 받을 때는 뭘 받고? 인도함을 받고 11절부터는요.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 도로에서 배를 트나 사모드라게로 뭐하고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가서 예언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다라고 받아도 인정이 되면 믿음의 발을 떼야 됩니다. 뭘 떼야 된다고요? 믿음의 발을 떼야 돼. 믿음의 발을 떼고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계속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병폐가 있어요. 인도함을 구하는 건 좋고 임재를 원하는 건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 믿음의 발을 떼야 될 때는요. 한 발짝도 안 가는 거야. 돌다리 두드리보고 정증이 돼보고 예, 이영년 권사님 건너고 이연희 지사님 건너고 오남승 지사님 건너고 안정숙 권사님 다 건너갔대. 니만 남았대. 엄마 내만 남았나 이래놓고도요. 그리고도 주저주저 하고서 못 건너.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선교사니까 선교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은요?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주부로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예? 사업을 합니까? 사업에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녀를 기릅니까? 자녀들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부르심을 따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동일한 건 뭡니까?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 인도함을 받았으면 주저함이 없어야 돼. 뭐 없어야 된다고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세계는 꼭 열매 맺는 세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